목장 소그룹이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장 지기분들을 다시 만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런 소속감과 친밀함을 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시줄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옷감을 짠다면. 그리고 이제 부서를 지금 벌써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서를 거의 확정을 지었으며 부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날줄이 이렇게 마련되어지고 내년서부터 교회가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가는데 다시 힘을 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다시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집니다. 추워진다는 말이 유수 말미에 들려옵니다. 겨울의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이맘때쯤 되면 윤석중 님의 가을밤이라는 아주 귀여운 동시가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윤석중의 가을밤 동시 이렇습니다. 문틈에서 드르렁 드르렁 거 누구요? 문풍지예요. 창밖에서 바스락 바스락 거 누구요? 가랑잎이에요. 문구멍에서 기웃기웃 거 누구요? 달빛이에요. 다 했습니다. 아쉽지요? 제가 그래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거는 그 윤석중 선생님하고 좀 죄송한데 그분한테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 누구요? 난 내 애입니다. 계절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오래전에 소천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금강산 너머 이북 통천 출신이신데 강인하셨고 희생적이셨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시지만 또 저희 어머니는 생선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생선 대가리 하나만 있으면 감자밥에 물 말아서 모두 다 만족스럽게 잡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는 생선 몸통은 별로인 줄 알았어요. 대가리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나중에 철이 들고 알게 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얼핏 하셔서 누군들 생선 살 좋아하지 않겠냐? 자녀들을 위해서 생선이 여의치 않으니까 난 대가리가 좋아 그러고 잡수시는 거죠. 그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이렇게 무, 배추 잔뜩 싸서 버무리고 재워서 김장독에 담아놓고 부엌 옆에 있는 어두운 광이 밑으로 내려가면 있었는데, 창고죠. 광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겨우내 방을 덮여줄 연탄을 잔뜩 쌓아 놓으면 엄마의 겨울 준비는 끝입니다. 매우 힘겨운 일이죠. 겨울 준비는 끝인데 몸이 이제 아파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찌부둥하고 밥맛이 없다. 그것은 곧
몸살이 날지 모른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몸이 찌부둥하고 무겁게 느껴지면 곧 병이 날지 모른다는 신호입니다. 몸만 찌부둥하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음과 몸은 우리의 삶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이런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요.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와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 우리 신앙의 삶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의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이거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사람 어떨 때 불안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몸만 갖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 해라. 몸도 해야 된다. 마음도 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전인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전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전인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체육관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했다고 그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육신의 귀에다 대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다 대고, 우리의 영혼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잘 들어야 됩니다. 몸으로도 반응하고 마음으로도 반응하고 우리 영혼으로도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도 천근만근일 때가 있고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우리 삶이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이 무겁게 느껴지실 때가 없으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언제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 우리 원어로 쫓아가다 보면은 좀 달라요. 수고하고 무거워. 수고하는 짐이 있어요. 수고하는 짐은 다른 사람이 얹어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힘겨운 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가 만들어놨어요. 여러 가지로. 거기는 뭐 욕심도 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나가면 탐욕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힘겨워요. 크게 힘겨워요. 다른 사람이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뛰고 또 뛰고 살다가 힘에 겨워 그만 지치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무거운 짐은 좀 달라요. 무거운 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얹어준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당시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잘 살건 못 살건 뭐 정치 체제나 뭐 경제가 다 수고의 짐을 갖고 살아요. 무거운 짐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더 그랬죠. 뭐 로마 정치적으로 로마 총독이 지배하고 말 타고 어리렁거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가혹한 세금의 짐이 있고 억압의 짐이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이라는 짐이 있고,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이건 다 짐을 지고 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디메오이건 아니면 그 동전 한 입을 지나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가난함, 이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던져주는 행인이건 동일해요. 짐지는 것은. 우리 바디메오가 더 편할지 몰라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귀족이건 옷 한 벌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건, 누구나 인생길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죠. 너희 율법 교사들아, 바리새인들아, 종교인들아, 너희는 자기의 자기가 지기도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짐을 벗겨주시고 쉬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영혼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건 죄의 짐이에요. 폴 틸리히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존재 불안, 여기 있으면서 존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양심의 불안이 있어요. 양심에.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불안 때문에 뒤를 쳐다보고 후회를 하고요, 앞을 쳐다보고 불안해합니다. 원초적이고 실존적인 불안은 원초적인 죄에서 와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불안과 내면의 불안정은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에서부터 옵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정말 오래전인데요, 지금은 거의 없어요. 대학교 시절에 학교 동아리들이 이렇게, 특별히 기독교 동아리들이, 저는 어디 속해가지고 농촌, 옛날에는 춘원 이광수 이럴 시절에는 계몽이라 그랬죠. 어딜 계몽은 누굴 계몽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이름을. 봉사. 그 최근의 일이고, 봉사도 지금 없어졌죠. 농촌 활동, 그렇게 돼. 농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하고, 제가 1학년 때 선배들하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양평에, 지금은 시게 그냥 가버리지만 옛날엔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오래 준비하죠. 그리고 윗감 마을인데, 한글 우리말이죠. 윗거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졌는지, 한자로 하면 상현 마을인데 그것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5일인가 6일인가 꽤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밭에 가서도 일해주고, 또 오후에 어디 가서 또 뭐 해주고, 저녁에는 애들 모아놓고 또 어르신들 모아서 뭐 하고,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다가 저는 아무튼 밭에 푹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또 뭐 대학 신문에도 나고 말이지, 이토록 열심히 하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약해서 쓰러진 건데. 근데 저 산기슭에서요, 짐이 내려오더라고. 지게를 지고, 사람이 안 보여요. 지게를 지고 짐을 얼마나 지었는지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사람이 지고 내려오는데 짐이 커서 그런 짐은요 못 내려놓습니다. 동네 오면 누군가 짐을 받아줘야 돼요. 지게를 지고 지팡이도 있지만은 그거 혼자 못합니다. 그냥 넘어지면, 잘못 내려놓고 그 짐이 넘어지면, 지게가 넘어면 자기도 넘어지고요, 짐 다 흐트러지고. 사람이 죄를 지고 가면 죄가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짐이 크면 짐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은. 인간의 짊어지고 사는 죄짐은 스스로 벗어 놓을 수 없는 짐입니다. 그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지게가 있다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지게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짐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세요. 확고한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벗겨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새로운 인생,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은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은 주일의 정신과 가치입니다. 세상도 쉬어요. 어느 누구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주일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주일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이 주일의 정신과 가치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몸의 속도를 낮추는 날입니다. 시속 100km로 살았어요. 주일은 시속 4km로 낮춰야 합니다. 천천히 걸을 때 잘 보인다고 누가 시도 썼습니다. 운전도 느긋하게 하고 걷는 것도 느리게 여유롭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똑같습니다. 주일의 가치와 정신, 이 소중함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월요일이 먼저요. 월급 받는 곳에서는 월요일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먼저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돼요. 사회에다 대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도 사회에다 대고 창조 질서를 지켜라, 사회의 자연보호가 어떻고 동성애가 어떻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 질서를 지켜야죠. 주일이 회복돼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노는 것과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놀면 쌓아놨던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쉬면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한 주간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에 세상의 속도를 멈추고 지친 몸과 분주한 마음을 쉬어야 합니다. 쉬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쫓기던 마음, 얼마나 쫓겨요. 그리고 세상에 부딪히고 살다 보면 각지고 뭐나요. 각지고 뭐나요.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주일에 우리는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복되게 하신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주일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도 보호해야 돼요. 주일에는 다른 사람의 귀에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넣어주면 안 돼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듣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 맞은 사람의 마음에는 예배, 말씀, 은혜, 감사, 찬양, 이런 거 다 사라져요. 그러지 않아요?
순간 사라집니다. 그 귀한 게 들어오는데 한마디 말 들으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주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하루 쉬면서, 쉰다는 것은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일만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해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네 집 앞에서 놀던 손자가 정말 어떻게 자동차 운전해서 잘못해가지고 자동차 뒷바퀴에 깔린 것을 본 63세 할머니, 달려가서 손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동차 뒤를 들어버립니다. 그 할머니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잘 못 드는데 손자가 깔려있는 자동차 뒤는 듭니다. 초인적인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힘들어서 강가의 주차장에 여름에 세워놓고 깜빡 잠깐 잔다는 게, 깊은 잠이 들었어요. 저 상류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자동차 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깨우니까 큰일 났죠. 강물이 거셉니다. 자동차가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다리 난간에 걸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운전자가 흔들거리는 자동차 떠내려갈까 조심조심, 그 자동차에서 조심조심 빠져나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말 탈진다되고 공포스럽고, 어디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구조대가 다리 위에서 그 자동차 위로 밧줄을 내려주고 여러 번 시도 끝에 밧줄을 붙잡고 버둥거리는 사이에 자동차는 떠내려가고 간신히 밧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떠내려갔어요. 그 사람 살기 위해서 피가 나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큰일입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온 생명 밧줄은 놓칠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그 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세상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그게 힘이 자꾸만 빠져요. 우리는 또 꽉 붙잡아야 돼요.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무게가 점점 느껴질 때, 몸이 늘어지듯이 삶이 무거워질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주일에 확실히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과 믿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무게가 자꾸 쌓입니다. 주 안에서 자꾸 덜어내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또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